암 투병 하시면서 가장 큰 변화가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를 바꿨습니다. 원래 불이었죠, 불. 네. 불교. 이 상황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뭐 암도 컸고 육종암 자체도 또 사망률도 높고 네네네. 시사율도 못 그래갖고 좀 살아야 되겠다, 살고 그렇죠. 싶다 그 이런 의지가 생각. 있어야 되니까. 네. 의사 선생님도 또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악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그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긴 그렇고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대충. 근데 그 전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좀 이번에 좀 나한테 좀 좋아지거나 그래서 살게 해주면 그냥 교회 진짜 가겠다. 조건을 붙였구나. 설마 뭐 그냥 그랬는데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꿈에서. 아. 그래가지고 예,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받아서 이제 뭐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결과도 좋고. 아니 이제 그 다음날 완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아침에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별로 또 안 좋은 거예요. 악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 욕을 엄청 했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밤에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랬는데 한 번 더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전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이도 이제 한 곳이 아니에요. 뭐 이제 폐전이, 임파선전이, 뭐 몸 전체 전이 이거를 따로따로 다 찍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나오지 않고 이제 핏말리기 한 이틀 있다 나오고, 한 4일 있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나오는 날은 막 완전히 예민하거든요, 신경이. 근데 그게 이제 다 괜찮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가고는 있는데요. 내가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스크하고 이렇게 눈 가리면 그만하고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적응이 아직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이 자리에 갔다는 게 좀 놀라웠네. 약속을 했으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그 크리스마스 기적 좀 그러니까. 배우는 좀 액션도 강하고 좀 이렇게 약간 너스레도 잘 떨고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숙기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여러 명을 모아놓고 자꾸 쳐다보면 이렇게 쑥스러워요. 20대 때 참 고민이 많았던 시절인데 반항심도 많았고 누군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뭐 이렇게 그냥 화가 나고 한 대씩 주고받거나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어떤 구석도 누군가가 받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14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마 설거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갔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적어도 설거지하는 분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집에서 조용히 있는 분이라고 항상 거짓말을 했거든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설거지를 잘하시나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한겨울에 추운 길바닥 시장 골목에 그 손이 이렇게 갈라진 채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첫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현실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젊음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20대가 되면서 저 스스로 혼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위치가 됐을 때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이 서러움, 이 속상함, 이 등치가 크거나 이 쌈박질을 잘하거나 인상이 무섭다고 세상을 살 수 없더라고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돼야 되는 사회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난 과연 무엇을 해서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0살 때 제가 사실 많이 순진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대통령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안전기획국 이런 거 직원이 되면 내 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전화해봤더니 공부를 잘해야 된대요. 뭔가 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못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야, 넌 그게 진짜 나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나 안 그래. 이건 영원히 그 형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 그거 잘 못하지 않냐? 그때 나 그거 잘 못한다고. 그럼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거를 겪고 또 다른 형태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갈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족함을 알았을 때만 자기가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20살이 되면 노는 거에 빠져요. 클럽에 한번 가봤거든요. 저는 클럽을 좋아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그 이상한 음악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다시 클럽은 한 50대쯤 가야 돼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받고 자기가 할 만큼 해서 이제 좀 뭔가 자기가 이제 삶에 대해서 좀 놔놓고 좀 뭔가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한 멜로디에 고개를 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 때 가야 되는데 진짜 뭔가를 노력하고 진짜 뭔가를 고민해야 되고 뭔가를 얻어야 되는 20대들이 클럽에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압구정이나 청담동 가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20대들이 거의 커피숍에 앉아 있어요, 다. 거의 우아한 모습으로 다 이상하게 명품만 다 들고 앉아가지고 정말 진짜 쉬고 진짜 지친 마음을 달래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20대 노력해도 모자라는 에너지가 남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커피숍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글을 쓰는 시간은 커피숍에서 하거든요.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더 잘 되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곳에서 학원이나 여행이나 아니면 서점이나 3, 4, 5로 서로 사랑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해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씩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정복하느냐? 이 사람이 아니고 나를 정복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키워지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요. 아직 키워지지 않은 음악적 영혼, 글 영혼, 그다음에 제 직업 영혼. 그 영혼들을 다 깨어나게 해서 여러분이 포장지를 빼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포장지를 열어줘야 영혼이 나오기 시작해서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표현하고. 제가 미국 가서 그 버클리 음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임재범 씨랑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그 FT 아일랜드에 홍기가 왔었는데 홍기라는 친구가 온 것만으로 버클리 음대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왔어요. 여자분들만. 예? 금발, 흑인 막 이렇게 왔는데 그 100여 명이 한국말을 다 해요. 그리고 홍기짱, 홍기 화이팅 이런 거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홍기는 그거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멋있었어요. 왜? 자신감이 있었고 한국의 K-팝이 전 세계 최고라는 어떤 에너지가 홍기한테 느껴졌어요. 와,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에 밀리지 않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돈은 200억, 300억, 1000억, 2000억 없어도 영화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이 소재의 내용과 이 아이템은 제가 볼 때 세계 사람이 한 10이라면 대한민국은 한 100인 것 같아요. 이런 게 과연 어떤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K-팝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지금 전 세계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20대를 참 파란만장하게 보내셨어요. 어린 시절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가난하게 살아서 먹을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맹물국도 끓여 먹은 적도 있어요. 맹물국이요. 예, 맹물을 끓여서 네. 거기에 고추장을 풀어서 간장을 넣어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그 국을 먹고도 아주 몸이 많이 커지죠. 예,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씨름 장사 출신이어서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는 또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어서 그렇죠. 이렇게 좋은 부분만 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김명호 씨 말씀을 들어보면 은근히 잘난 척 많이 하세요. 이렇게 겸손한 듯한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알고 보면 끝엔 자랑으로 끝나고 가수 또 연극 배우 생활도 아주 오래 하셨고요. 스님 맞습니까? 진지하게 살아보자. 모든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이 스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죠.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그냥 그래서 스님 생활을 좀 하신 거예요. 이제 절에 한 7, 8년 저녁에는 이 노래하고 낮에는 또 절에 갔다 왔다. 오전엔 절에 있고 밤에는 뭐 네, 이제 생활이 돼야 되니까. 정신병원에 상담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네, 잠깐 있었죠. 예. 사실은 초반에 이제 제가 글을 쓰고 그러니까 친한 홍원 스님이 이제 가서 많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얘기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보면 다른 대답을 늘 하시니까. 그래서 기타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불러줬는데 한 7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계령만 부르는 거예요.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볼까요? 저 산은 내게 잊어버리라 하네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어쨌든 그분들하고 있었던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아주 잘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그 순수의 마지막 딱 그때 시절에 딱 멈춰 있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거울에 안 보시더라고요. 내가 왜 거울을 안 보시냐 했더니 거울에 비치면 자기 주근깨나 모든 게 보여서 그래서 캔커피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속상했지만 그분은 되게 행복하게 사셨어요.
어쨌든 거기서 이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어떤 또 다른 언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평등할 수 있는 직업이 뭘 수 있을까? 내 모습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뭔가 했을 때 성직자더라고요. 성직자. 예. 그래서 목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성경책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성경책에 야곱이나 이 베드로가 빵이름 같더라고요. 빵이름. 뭐 크리스천 여기 계시면 죄송한데 제 느낌이 그랬어요. 설수 아저씨가 이렇게 지팡이를 두드렸더니 뭐 한강이 갈라졌다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가게 됐는데 절에서 이제 뭐 부처 얘기를 듣게 되고 불교라는 것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고자 절에서 이제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친구 스님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뭐 지금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원 스님이라든지 뭐 그리고 저를 되게 좋아했던 그 여자 스님 중에 회기 스님이라든지 30살 때 누군가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20살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20살까지 1년에 1년씩을 살았고 20살부터 30살까지는 1년에 100년씩을 살았다고. 그래서 1020살. 그거는 20살까지는 의미 없는 삶이었고 20살부터 30살까지는 정말 나한테 값진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한테 고통을 배워주신다면 20살부터 30살까지 고통을 다 달라고. 난 20살 때는 좌절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에너지도 있으니까 지금 다 달라고. 30살이 넘어서 40살이 되고 50살이 되면 조금만 뭐라도 속상하고 가슴 아프니까 그때는 못 이겨내니까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친 이 시대에 나한테 가장 힘든 걸 다 달라고. 난 절대 죽지 않을 거고 난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대신 지금 다 주라고.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셨는지 그때도 안 주시고 지금도 가끔 주더라고요. 저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수영도 저 혼자 배웠고 피아노도 저 혼자 배웠고 기타도 저 혼자 배웠고 그때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음악을 하게 되고 음악을 하다가 이제 연극을 하게 되고 영화에 데뷔하게 됩니다. 저는 데뷔를 좀 늦게 했어요. 한 30살, 34살? 제가 대학교 때 사실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만약에 이 배우가 되면 지나가는 똥개도 배우가 되겠다고. 근데 지나간 똥개가 배우가 안 되고 전 배우가 됐어요. 예전에 연극할 때 1년에 6작품을 했는데 60만 원밖에 벌지 못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제 친구가 15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저는 그 친구가 신인 줄 알았어요. 야, 그거 돈을 어떻게 다 쓰냐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야, 100만 원은 저금하고 50만 원 갖고 펑펑 써. 네? 아, 난 1년 내내 연극했는데 60만 원 벌었는데.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언제 저렇게 돈을 버나.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돈을 쫓아가지 않고 제 목적을 쫓아갔어요. 제 직업.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네. 미트라는 거 아세요? 미트? 복싱 선수가 이제 복싱을 하면요. 정말 그 날아오는 주먹을 빠른 속도로 맞춰서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영화 태양을 없다는 당시 그 김성수 감독님이 미트를 직접 동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복싱을 좀 했었기 때문에 받을 줄 안다고 해서 그때 이제 코치를 정우성 씨 이제 복싱 가르쳐 주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됐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제 연기 인생의 첫 소막이었습니다. 제가 배우가 됐을 때 난 언젠가 꼭 유명한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길에 후회 안 하고 열심히 배우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지하철을 잘 안 타지만 예전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명성황후 공연을 하러 예술의 전당을 가면 가는 도중에 혼자 대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좀 약간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대사를 가장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상황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혼자 중얼거리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덕하덕 하면 아니 그랬어 맞아 아니야 거기 가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쭉 있다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근데 제가 흥분을 한 거예요. 너무 빠지고 야 아니라고 예? 근데 사람들이 전부 제 손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핸드폰도 없고 이걸 이렇게 자꾸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나중에요 그 지하철 안에 반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 지금은 이제 잘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 자연에서 뻘거벗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초원 위에서 이게 비 올 때 뻘거벗고 뛰어다닌 적도 있고 예, 산속에서 혼자 뻘거벗고 돌아다니다가 곰으로 오인받은 적도 있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거추장스러운 이 옷을 벗고 자연하고 가장 맞닥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눈은 아닌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눈 맞고 있으면. 예, 비를 맞고 싶었어요. 예, 전 정말 그 한 가지만 갖고도 분명히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이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 있어요? 한 명, 저 있어요? 뭐 여쭤볼게요. 왜 스트레스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거 다 하고 살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게 스트레스 없는 거예요. 근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생겨요.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면. 근데 저는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고 싶다는 욕심은 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되게 잘해서 정말 남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나 못하면 정말 이거 정말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말고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안 되면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몇 년 있다 다시 하면 돼요. 몇 년 있다 다시 안 되면 몇 년 있다 또 하면 돼요. 제가 되게 하고 싶었던 역할 중에 청풍명월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조재현 씨가 했던 역할 중에 장군으로서 자기 야인의 친구와 맞서게 되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저랑 또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원했는데 안 됐어요. 작가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속상하지 않냐고. 안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내 게 아닌데. 저한테 주어졌을 때만 내 건데 그때도 저는 잡지 않아요. 그냥 잠깐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손 위에 잠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시계요? 누군가 풀어가면 제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하겠죠. 여러분, 지금 가지지 않은 건 절대 안 가진 게 아니에요. 대신 손을 꽉 쥐고 있지 마세요. 언제든지 내 손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펴고 사세요. 손 한번 딱 펴보세요. 한번 오른손 올려보세요. 올라가죠? 잡을 수 있죠? 주먹을 꽉 쥐고 올려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일단 머릿속에서부터 이상해지잖아요. 예? 뭔가 불편하죠? 손을 펴놓고 사세요. 손을 펴놓고 살아가는 건 마음, 머리,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대신 내 손에 왔을 때 잡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 걸 잡을 수 없어요. 내 손에 올라왔을 때 절대 잡지 마세요. 누군가 올려놓도록, 많은 걸 올려놓도록 계속 손을 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다 올려고 여기다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멋있어서 그 위를 쌓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쳤던 기타가 부활의 김태원 씨가 선물해준 기타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음악을 진짜 열심히 하고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모차르트보다 훨씬 더 좋은 음악이 나올 줄 알았다고. 근데 정말 음악에 빠지면 빠질수록 너하고 나밖에 이해 못하는 음악이 나왔다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하고 산다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즐겁고 자기를 유해질 수 있는 음악을 받길 바란다고. 인생은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아파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봐도 돼요? 네네. 만약에 김도환 같은 강한 사람과 싸우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싸우는 방법이 좋을까요? 좀 똘똘해 보이길래 좀 의미 있는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싸움을 물어볼 줄 몰랐네. 사실 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생긴 것만 이렇지 마음은 진짜 여린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돈으로 누르든 눈빛으로 누르든. 근데 강자들은요 어떤 형태로도 덤벼요.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땐 미안하다고 말하고 빨리 가야죠. 저는 사실 어릴 때는 많이 안 싸웠고요. 20살 넘어서 많이 싸웠어요. 20살 넘으면서 가장 혼돈의 시기에 떼거지로 싸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네. 누군가랑 부딪히게 된다면 그건 주먹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그런 롤모델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있는 싸움, 이런 게 돼야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김동현이라고 있어요. 김동현. 그 UFC 파이터 동현이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친구가 싸움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랑 저랑 정말 너무너무 친한 선후배인데 그 친구랑 복싱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동현이한테 복싱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준 편이긴 해요. 최근에 해준 말은 보통 사람은 오른손 주먹이 복싱의 90%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복서는 잽이 다다. 여러분, 가장 약할 것 같은 이 잽이요, 사실은 승패를 결정해요. 한 방을 숨기고 사고 한 방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뻗어보면 걸립니다. 걸리는 순간 때리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씩 노력하고 여러분이 지금 조금씩 연습하고 있고 조금씩 희망을 갖고 있고 조금씩 행복했던 일이 훗날에 멋진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울하고 힘들고 자꾸 아니라고 하면 계속 우울한 나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20대에 비하면 지금 아주 용된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훨씬 더 멋있어지는 배우가 되는 것 같다고. 저는 그게 되게 좋습니다. 되게 행복하고 감사합니다.